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로 끝낸다고 했는데 사실 요 세 절이 남았는데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지금 베드로전서를 쭉 지금 공부해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빼기도 조금 좀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게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꽤 많은 어떤 영향을 주고 관심을 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그런 의미에서 좀 보면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자체 드라마 안에 갖고 있는 그 기독교에 대한 뭐랄까요? 좀 조롱 또는 기독교에 대한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에 대한 건 아니었고요.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조롱과 좀 냉소가 좀 굉장히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솔직히 보면서는 좀 불편하기도 했고, 근데 그 조롱과 냉소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한국 교회 현실 안에서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 밖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너무 냉정하게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리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인 그 드라마의 메시지 자체는 또 나름 기독교적이라 이게 뭔가 해서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이 좀 지나고 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또 1위를 하고 있는 드라마가 요 드라마인데 제목이 지옥이에요. 이것도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뭐 요즘에 영화 한 편도 제가 제대로 끝까지 못 보는데 여간 이제 이것도 좀 내용을 좀 봤는데 여기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습니다. 뭐 오늘 이 드라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 드라마가 설정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의 어떤 부분이 좀 그 흥미롭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상황이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천사라고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앞으로 며칠 후에 몇 월 몇 시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고지를 해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갑자기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한 세 명은 아니죠. 세 마리의 괴물 같은 괴물이 와서 그 사람을 그야말로 구타하고 그 자리에서 불러 태워 죽여요. 그리고 진짜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이게 무슨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거나 종교적인 단체 안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진짜 막 그 시공간을 뚫고 어떤 이상한 존재가 와갖고 사람을 잡아다가 불러 태우고 사라지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어떤 종교 단체로 나오는 거의 의장이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에 대해서 이건 사람들이 눈으로 다 목격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신의 의도가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 현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정의롭지 못해서 신이 직접 이 세상에 들어와서 심판을 함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냐면 신의 의도는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는 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신이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그 뒤에 이야기는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상황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진짜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실제적으로 지옥에 대한 고지가 있고 그 지옥의 고지를 받은 사람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장 지옥의 사자를 보내서 그냥 대낮이라도 그냥 그 사람을 심판하고 불러 태우는 일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난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올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이 드라마에선 그게 TV로 중계돼요. 중계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그래서 죄인들에 대해서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교회 혹은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요거하고 반대적인 상상을 좀 많이 예전에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좀 전도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뭐냐면 아니 정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도 한데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툭 강림하셔서 혹은 그의 대리자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하나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중계방송 다 틀어놓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한강을 반으로 가른다든가 충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그렇게는 안 하시나? 저는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요. 요거는 그 반대 쪽의 입장이지만 같은 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지금 죄인들도 많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도 예전에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지금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놓고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가 사실 오징어 게임은 약간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이라면 이 내용은 이 내용을 쓴 감독은 나름 기독교에 대한 조예가 좀 깊다. 저는 그렇게 좀 느꼈고 저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드라마이긴 한데 여가 이제 그 상황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러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 만들어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있는데 그 중에 감정적 동력이요. 우리 어떤 감정적 동력이 우리 신앙생활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할 때 지난주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감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란 마음이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동력, 감정적 동력이 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감정적 요인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이 감사의 감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에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아.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열심히 하게 하는 일종의 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 어린 시절에 저도 이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학창 시절에 뭐 중학교 때 뭐 요럴 때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그때 정말 좀 이 두려움과 연관된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오락실이 좀 이거와 연관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나이 때도 뭐 정말 우리 오락실 많이 다니기도 하고 가고 싶었잖아요. 50원짜리 하나 놓고 게임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오락실 가는 건 죄라고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락실을 가면 안 되고 오락실 가는 건 죄인데 친구들하고 또 어울리다 보면 오락실도 가게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락실에 가서 오락실에 갔다 온 다음 날에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 어떻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번 시험 망치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일단 열심히 회개기도 하고
그렇죠? 회개기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럼 또 한동안은 오락실을 또 안 가게 되죠. 안 가게 되다가 또 가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왜 그거에 제가 그렇게 집착했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간 그것이 저의 두려움 안에 있었고 사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이번 주일에 교회 안 가면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두려움들이 실제적으로 늘 가슴속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요 감사라는 마음의 감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것 중에 어떤 게 내 신앙생활을 더 끌고 가는데 더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쳐서 내가 오늘도 교회 가고 예배도 드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인가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혹시 뭐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뭐가 더 클까요 우리 안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려움이 더 크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점에 좋은 점도 있을까요? 저는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이 우리가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나 벌하실 수도 있어.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를 주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첫째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면 신앙생활에 일단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두려워하면 말씀을 이번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오늘 당장이라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고 삶의 변화가 좀 즉각적으로 온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즉각적인 신앙의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이 두려움이. 또 하나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근본적으로는 신앙적인 습관을 기르는데 나름의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 주일날 교회 나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이런 거 하고 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다양한 우리의 규범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범과 신앙적인 습관들을 기르는데 제 어릴 때는 이 두려움이 그 습관을 형성하는 데 나름 꽤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여간 교회 매일 출석하고 안 빠지면서 나름 신앙적인 습관이 제 몸 안에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유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실질적으로 죄를 좀 덜 범하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우니까 확실히 오락실을 덜 가게 되죠. 그리고 한번 가게 때도 물론 자주 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 가면 안 돼. 이것도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안 간다. 이러고 아침에 교회 가기 정말 싫어도 이러다가 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죄를 덜 범하게 되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을 약간 이용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있지 않았나? 제 어린 시절을 반추해 볼 때 목사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 두려움이 저한테는 꽤 많이 있었고, 근데 뭐 상대적으로는 그 어려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신앙적인 습관도 들이고 이런 데는 나름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그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가 안 좋을까요? 이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니 이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두려움이 있으면 여하간 실질적으로 죄도 덜 범하고 신앙적 좋은 습관도 들이고 효력도 바로 일어나는데 이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첫 번째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이러한 내용은 사실 일반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벌하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도 드렸고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용서라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지켜보신다는 것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뭘 잘못했다 그래서 직접 나셔서 우리를 막 벌 주시고 그런 일들은 간혹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벌 주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벌을 많이 주시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참으시다가 한 번씩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조금 잘못했다 그래서 바로바로 벌 준다. 요 생각은 이걸 진리에 기반했다가 보기엔 좀 어렵다. 이 부분도 하나 있고요. 일단 부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이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 근데 이 둔해지면, 다시 말하면 죄 지으면 하나님 벌해줄 거, 벌하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둔해지기 시작하면 따라서 신앙이 급격히 후퇴합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 청년들, 또 뭐 고등학생들, 또 뭐 대학생, 청년들 이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특히 이제 아동부나 이럴 때는 사실 이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열정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신앙이 점점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나이 드니까 바빠서 그렇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학생 때도 바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경험적으로 내가 이거 별로 안 해도 별 문제 없네 이런 게 학습되다 보면 그 두려움이 점점점 사라지면 이거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신앙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좀 둔해지면 신앙이 급격히 후퇴한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세 번째 아주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요소인데 뭐냐면 두려움으로 구축된 신앙에 진정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진정성, 진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보세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믿게 됐다면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사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가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드라마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폭력적 독재자 앞에 많은 백성들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뭐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 국가 안에서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폭력적 독재자처럼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 막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냐의 진정성 문제가 발생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적 어떤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저는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신앙으로 하면 반대로 감사의 마음이 무뎌져요. 이게 약간 반비례적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면 당연히 감사의 마음은 좀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세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좀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생기죠. 그래서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앞서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겉모습은 빨리 보일 수가 있고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이 두려움의 감정이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남해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할 때도 웬만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바로바로 효과는 안 나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감사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두려움을 조금 심어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긴 하거든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뭐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의 겉모습이 이렇게 막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서 신앙의 겉모습을 만드는 것이
미래적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좋게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사실은 이 두려움의 요소는 제가 웬만하면 안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 목회할 때도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아직도 좀 갈등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이 감사와 두려움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은데요. 이러한 두려움은 저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오히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예전에 하나님을 늘 경외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더니만 이 두려움이 안 좋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경외와 여기서의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벌 좀 어떡하는 거는 좀 느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간 나 죄 지으면 하나님 벌 줄 거야. 그럼 죄 안 져야지. 나 이렇게 안 하면 교회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줄 거야. 이러한 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으냐? 제일 중요한 거 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감사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부분.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지난주에 이 5가지 감사의 어떤 순서 또는 요소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잘 감사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꾸준히 끌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이 행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게 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거잖아요. 그 행위의 내용이니까 이것은 감사의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의 감사의 내용에 무엇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이걸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는 은총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일반 은혜라고 분류하는 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가 좌전하고 있고 태양을 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살고 있고,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세계와 환경이 모두 다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것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연 질서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물질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요러한 것이 일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일반 은혜고요. 그러니까 요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은혜로 보통 분류하고요. 요거와 대조돼서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 은총. 요거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총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뭐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 또는 성령을 주신 것들, 또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주신 것, 이런 모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쳐서 크게 이렇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2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제가 만든 단어긴 합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으로 포함될 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얘기, 제가 이걸 특수은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특수은혜, 이게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우리에게 고난과 연약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힘을 기르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제공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특수은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근본적으로는 일반 은혜, 또 특별 은혜, 특수 은혜,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감사 안에 풍성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감사의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이 여러분 감사에는 풍성한가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풍성하진 않고요. 보통은 어떤 감사의 내용이 많이 들어오냐면 4번째 은혜인데, 그것을 저는 나만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소원에 응답하신 거에 대한 은혜죠.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기도해 주셨을 때 응답해 주신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죠. 근데 실제 요 나만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한테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우리의 감사의 내용도 일반 은혜나 특별 은혜나 특수 은혜가 아니라 보통은 다 이 나만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가 넘치고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간증할 때 누가 나와서 저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어요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지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 별로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걸로 간증한 사람도 별로 없고요. 특별히 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서 이런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나와서 간증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보통 내가 이런 어려움을 처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들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보면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와 특수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 나만의 은혜로 채우려는 부분이 있다. 요 부분을 저희가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근데 이 나만의 은혜로 감사하는 거 그건 뭐 나쁜가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정성 문제가 이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욥기에 대한 예를 말씀드릴 때 사탄이 욥을 그렇게 고소하잖아요. 뭐냐면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큰 풍성한 풍부함을 주고 부족함 없이 그에게 막 축복을 주니까 욥이 믿는 거지. 욥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거지. 그거 없으면 안 믿을걸요. 이렇게 고소하는 걸 들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만 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걸까? 이 진정성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실 결이 같은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나만의 은혜로 우리가 나만의 은혜, 내 소원이 응답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에 앞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와 특수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감사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요거 실라 우리가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예요. 실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아마 실라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대필해 준 것 같아요 편지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불러주고 실라가 대신 써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했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사실 여기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길게 썼잖아요. 근데 간단히 썼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할 말이 더 많은데 지금 요거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이렇게 늘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할 말이 많은데 굉장히 줄인 거거든요. 저 혼자 여기서 은혜 받았다 말씀드리고 간단히 떼서 권하고 네, 보세요. 1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절 14절은 일반적인 어떤 인사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도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 요한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12절의 이 부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저희가 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서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규명하는 게 좀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볼 땐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참되지 않은 은혜도 지금 연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약간 또 훨씬 가치 있는 은혜 이 정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가치 있는 은혜임을 내가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와 대비되는 좀 덜 가치 있는 것,
크게 나가면 거짓된 은혜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건 뭔가? 그걸 하나 파악하는 것도 우리 본문을 연구하는 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할 때 이것이 뭘까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이게 앞절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베드로전서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지금 베드로가 강조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뭔가를 저희가 좀 오늘 정리하는 겸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겸 한번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가 이 은혜 지금 얘기하는 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산 소망을 가진 행복한 나그네로 부르신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많이 저희가 쭉 봤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전체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뭐냐고 할 땐 우리를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의 은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제자요 그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도 이것도 은혜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사명자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명자로 사느냐,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진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자의 모습이며 그런 사명자를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이 정말 은혜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은혜. 우리는 이거를 은혜가 아니라 뭘로 보통 받아들여요? 부담으로 받아들이지만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큰 은혜다. 이것이 지금 쭉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 은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봤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이것 또한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였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한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즐겁고 기쁨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은혜 아니겠느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완전하게 되니 이것이 은혜 아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이 참된 은혜와의 이야기와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은혜가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그럼 참되지 않은 은혜를 뭘로 지금 설정하고 있냐면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해 주는 것,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은 참된 은혜가 지금 아니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4장 12절에 있지만 연단 당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은혜는 뭐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그것이 참된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를 고난 속에서 성장시켜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이며 가치 있는 은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걸로 따지면 나만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은혜, 즉 아까 본 걸로 하면 여기에 보면 3번은 뭐에 속하는 거냐면 요건 특수은혜.
그렇죠? 아까 정리한 거라면 요건 특수 은혜고요. 1번하고 2번은 무슨 은혜죠? 앞에서 본 거에 의하면 요거는 특별 은혜. 성도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별 은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 나만의 은혜가 참된 은혜가 아니라 그걸 은혜라고만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우리의 특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기억하라.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안에 굳게 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 특별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계 계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 땅을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고난도 큰 감사라고 느끼면서 그 고난을 견디어낸 사람들이 또 하나 도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가 일반 은혜예요. 사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일반 은혜가 아주 강조되진 않았지만 사실 이 특별 은혜와 특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도달하느냐? 일반 은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여령 교수라고 이분이 문화부 장관 하셨던가요? 뭐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한국의 지성으로도 많이 소개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딸이 미국에서 검사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공부 잘하는 딸이 갑자기 일을 다 제쳐두고 난 예수 안 믿는데 목사가 된다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갈등도 심했지만 결국 그 딸을 통해서 이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셨죠. 안타깝게도 그 딸이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고요. 이혜령 교수도 그 이후에도 그래도 왕성하게 기독교적 활동을 하셨는데 이혜령 교수님도 몇 년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딸도 그랬지만 이분도 따로 암 치료는 안 하시고요. 지금 이분이 원래 그 인터뷰 보면 굉장히 등치도 크시고 이래요. 근데 지금 요 사진만 봐도 굉장히 마르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터뷰 한 것만 보는데 못 알아보게 마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 봄을 맞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따로 암 치료는 안 하고 계시고요. 그냥 치료 안 하겠다 이러고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근데 이제 이 책이 뭐냐면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제가 제자인가 하여튼 어떤 기자가 이분이 평생 수업을 그렇게 강연을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신의 마지막 수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을 주기적으로 인터뷰하고 만나면서 이분과 대화한 내용을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얼마 전에 책으로 좀 나왔습니다. 제가 좀 그래서 시대의 지성 이여령과 김지수의 라스트 인터뷰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빛나는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사서 봤는데 여러분에게도 좀 일독을 권합니다. 이게 진솔한 또 삶의 이야기와 또 이분이 갖고 있는 지성에서 느끼는 수많은 깨달음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내가 내년 3월까지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죽으면 요 책 내 이렇게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책을 좀 먼저 냈어요. 이분이 이 책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그분이 이제 인터뷰 내용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이 비참이든 숭고든 고난이라는 실전을 통해서만, 이렇게 얘기할 때 김지수라는 얘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암 선고 받기 이전의 선생님과 이후의 선생님도 그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이렇게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마찬가지네. 이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되었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고 관대해질 수 있을까 싶어 뒤늦게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걸. My life는 기프트였다는 말은 목사님 같은 소리가 아니야.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선물이었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난을 겪고 이 고난의 끝에서 삶을 조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건 내가 그동안 다 했던 게 다 내 건지 알았고
이것도 내 지성이며 모두 다 내 것이고 내 돈으로 샀으니까 내 거지. 내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니까 내 건지 했지 알았지만 돌이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요 내용을 증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또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이 우리를 말씀하신 요 일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에 요 일반 은혜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소원을 들으셔서 감사해요. 요게 우리의 대부분이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양을 움직이시고 이 땅에 지구를 움직이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생명을 갖고 사는 것 이 자체가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느낍니다. 이런 느낌을 저희가 이런 감사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토해낼 수 있는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 그리고 이런 감사가 우리의 감사를 정말 풍성하게 만들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감사라는 걸 이런 교수님께서 삶의 마지막 지혜로서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세 가지 문장으로. 첫 번째, 두려움에 밀려서가 아니라 감사에 이끌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두려움을 좀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에 밀려서 가는 건 우리의 두려움에 밀려서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내 마음에 감사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은혜를 통하는 감사에만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특별 은혜, 특수 은혜, 그리고 일반 은혜에 풍성한 감사자가 되자.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감사의 내용 중에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론 이게 이런 은혜가 굉장히 다이나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은혜, 특수 은혜는 특별한 말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뭐 이미 다 얻은 거니까. 그리고 고난을 은혜로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막 다이나믹한 감사가 나오진 않지만 이 감사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될, 자각해야 될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조금 더 길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우리를 거룩의 사명자로 부르주신 은혜,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신 은혜,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 위에 굳게 섭시다. 베드로가 이 은혜에 굳게 서자는 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만 굳게 서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이 땅을 정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분명히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령 교수의 마지막 그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인용하도록 할게요. 미소를 지으며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쑥 했을 때 내 안에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내 심장이 뛰고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고 아울러서 이 땅을 내가 의미 없게 또는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가야 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아쉬울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천천히 생각하면 무엇 하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상황들, 또 기쁨의 상황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감사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이미 우리에게 풍성해 주신 훨씬 더 놀라운 내 삶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이 수많은 은혜들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진정으로 행복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에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도 약간 이제 특별히 뭐 감염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또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 좀 있긴 합니다. 여간 여러분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방역 또 개인 건강에 더 특별히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날씨도 이제 좀 차가워지는데 건강관리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저희에게도 이 아름다운 한 호흡을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은혜와 함께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물이 쓰는 곳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에 굳게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굳게 서서 감사로 이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답고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